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란 뭐냐?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그림자와 같다 라고 여기는 지금 그림자라고 나왔지만 다른 많은 말씀 속에는 이슬과도 같다, 들의 꽃과도 같다, 이렇게 전부 사라져가는, 그냥 시들어져가는, 사위어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자가 그런 부활을 누리고 어떤 자가 영생을 얻고 어떤 자가 구원을 얻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기적 안에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 오늘 이 정말 예배 속에 우리는 그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헛된 일에 소란하며,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것을 아주 자랑하고 바쁜 것이 자기 어떤 인생의 노하우가 되고 바쁜 것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으로 바쁘다, 나 바빠,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쁘냐, 무엇으로 바쁘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방향이 어디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처럼 바쁘다 그 바쁜 것도 무엇을 위하여 바쁘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것처럼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바쁘다, 오늘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 세상에 정말 헛된 인생의 세 종류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정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림자와 같다,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자는 그림자와 같다, 내 안에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바로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부활의 아침을 수십 번을 맞이해도 영원한 부활은 그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가슴에 정령 부활이 있는 것인가, 내 가슴에 정말 구원이 있는 것인가, 내 가슴에 정령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든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오늘 헛된 일에 분주하다. 항상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생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성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인본적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다 바로 부활과는 관계없고 영생과는 관계없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바쁘기는 바쁜데 무엇을 위해 바쁘냐? 헛된 일로 바쁘다. 오늘 두 번째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알맹이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헛된 일로 바쁘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인생은 아무리 바빠도 결론은 사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결론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바빠도 그 바쁜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능력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교회 안에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만이 그런 능력과 부활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세 번째,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에게 가장 큰 함정이 재물입니다. 항상 재물, 이 재물이 자기 성공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이 어떤 재물의 가치가 자기가 어떤 이 세상의 능력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재물을 쌓는데 너무도 많은 걸 소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서요, 일평생을 재물을 쌓기 위하여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재물은 얻었을지 몰라도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건강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기 위하여 그 받은 쌓았는 재물을 다 쏟아붓고 죽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재물을 쌓기 위하여 내 모든 젊음과 내 생애를 다 쏟아붓고 결국은 재물은 조금 쌓았는지 몰라도,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썼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그 재물은 조금 쌓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렸다. 내 생명은 이미 3분의 2, 정말 4분의 3이 절단 나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면서 어찌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이 몸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하여 정말 그 재물을 다 쏟아붓고 좋다고 하는 다 하지만 결국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쌓은 재물도 다 날리고 인생이 끝나는 이런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생각해야, 쌓기는 쌓았지만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쌓기는 쌓았지만 누가 빼갈지 몰라요. 아무리 쌓아도 그 쌓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누렸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어떤 뚜렷한 목표를 나누라면,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약속이 뭐냐? 시간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시간을 주어졌다. 그 사람의 출생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평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이 세상에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간을 복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시간은 지난날에 뿌려놓은 시간의 결과, 시간의 열매가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시간은 헛되게 쓰면 헛된 미래가 오고 복되게 쓰면 복된 날이 오는데, 바로 시간은 결국은 내 인생의 결과가 시간에 어떻게 뿌려놨느냐, 시간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이 시간의 11조는 하루에 2시간 20분, 2시간 30분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서 쌓여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를 온전히 바쳐서 내가 땅에서 날이 길고 장수의 복을 받아 정말 내가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시간을 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날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리라. 이 시간의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성공하는 자. 예배를 성공하지 않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고, 예배를 성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성공하지 못한 자는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왜? 믿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생명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사고방식, 그의 사고력, 그의 어떤 지적 세계, 지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인간이 가지는 이 지식의 세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바로 이론 안에, 생각 안에, 이 발달된 두뇌 안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고 생명력이 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예배에 정말 성공자는 진리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기도와 찬양과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안에 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세계를 영성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변화시켜서 정녕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질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집회를 참석하신 이 6일 동안 이제 한 주간 참석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적응이 됐는데, 처음 오신 분은 상당히 지금 놀랄 것입니다. 저도 말을 천천히 할 줄 알고 가망가망 할 줄 알고 아주 여성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빡시게 나가는 이유는 깨달음. 세상에서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고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고 남 부럽지 않는 모든 걸 갖춰설지 모르나 그것이 인생의 허구입니다.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녕 이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내 안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삶을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세상과는 99%가 하나 되어 있고 주님과는 1%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99%의 세상에 젖어 살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을 갖다가 나는 주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일 하루를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6일간의 삶이 교회 안에 6일간의 삶이 예배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생활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젖어 사는 삶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지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감정대로 정말 죄성을 따라서 육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한 번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건 귀하지만 6일간의 삶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6일간의 삶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6일간의 삶도 항상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하루에 20분 30분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10년 믿은 자와 20년 믿은 자가 믿음이 2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깎골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년은 순수하게 예수 믿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절단하는 것 같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고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빠져봐도 별일 없네. 어쩌다 한번 11조 안 들어봐도 별일 없네. 그냥 뭐 교회 건너뛰가면 적당히 믿어도 뭐 당장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네. 이게 3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기술이 자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괜찮게 예수 믿는 것처럼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연수가 지나가면 저절로 직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람 앞에는 상당히 예수 잘 믿고 그 중요한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는 다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정말 타성에 젖어요. 이따금씩 부흥회도 가봤고 말씀도 들어봤고 들은 건 또 많아가지고 이게 또 커져요. 평가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좀 딸리네. 저 사람은 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점점 이 뇌가 발달돼서 점점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자기는 이 중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 죄성은 보이지 않고 항상 자신은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 살면 자신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남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보면서 남만 평가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정말 말씀 안에 있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불을 내어서 정말 이 주님 제단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엎드려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정말 눈물로 엎드릴 때 내 자신의 이 위선과 가정스러움과 허울과 정말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바로 우리는 그런 깊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내 영을 모든 죄성을 벗겨내고 모든 껍데기를 위선을 뺏겨내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서 순수하고 맑은 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런 성령의 감동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세계를 갖출 때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부활의 아침을 영원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은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리고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가치 있는 생명력에 이 시간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인정하는 그런 오늘 이 베다니 교회의 수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세계가 이 재단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의 모습이 오늘 이 정말 이 뉴저지와 이 뉴욕 지역의 대한민국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수준을 갖춘 위원장 외국의 학벌만 갖추고 어떤 경제력만 갖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수준을 갖춘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을 갖춘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가장 핵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추면 젊은 날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아무리 쌓아놔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 생명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내 생명의 막 5절에 보면은 정말 제가 읽진 않았지만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인간의 생명을 한 뼘 길이만큼, 이게 5절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길이를 한 뼘만큼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한 뼘인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이 한 뼘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시간을 복되게 시간의 11조 중에 가장 중심은 하루에 1시간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라. 그래서 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산 제사로 바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성공자는 저절로 내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잘되는 복을 주시고 기적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아낌없이 우리 삶 속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정말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허덕이는 바보가 되지 말고, 밑빠진 동에 물 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사방의 모든 것을 다 막아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완전히 그냥 아주 오직에 그것이 쌓여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내가 영적인 한계를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가 나는 주일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속에 갇혀서 내 스스로가 고립된 생활을 한다. 내 스스로가 나의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거기 가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위대한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봉사는 여기까지야, 나는 예배는 여기까지야, 헌금은 여기까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통제, 물질의 통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통제, 예배의 통제, 이 통제라고 하는 건 선을 그어놓고 그 속에 딱 스스로가 갇혀버렸어. 그 속에 갇혀서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해가 지나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 거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요. 그 한계 안에 갇힌 인생을 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기적, 무한한 능력을 쏟아 주시려고 하여도 내가 한 번도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그릇을 들고 나가서 비가 올 때 마당에 빗물을 받으려고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 방문 앞에까지 축복이 왔다가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각자 예비하신 축복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한 번도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 사고방식을 던져버리지 못해서 내 틀 안에 내 스스로가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갇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가는 오늘 우리는 그 한 뼘만한 길이를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바로 나의 영적 세계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 바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 내 꿈의 그릇을 키운다, 내 기도의 그릇을 키운다, 내 예배의 지경을 넓힌다, 교회 몸바쳐 충성하고 봉사하는 헌신의 바로 무대를 더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현장 속으로 내 몸을 던져 정말 온몸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 몸을 다 바쳐 정말 하나님을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에 수십 번의 해가 바뀌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였으나 해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터득했을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수십 번 바뀌어야지 당연하겠죠. 우리는 수십 살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고 정말 옛날 정말 썩어진 내가 정말 지극히 인본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요, 준비된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고한다고 하여 그 수고의 열매가 복되고 수고한다고 하여 수고의 열매가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수고하여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정녕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믿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거는 포장만 정말 그럴듯한 거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정도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전혀 다른, 그리하여 첫째,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모든 바리케이트를 다 부셔야 한다. 내가 그 바리케이트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라. 스스로를 그렇게 살지 마라. 무한한 진리의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 앞에 나를 내던져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하여 바칠 줄 아는 나의 하루하루가 그러므로 이 시간의 생명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이 영적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물질의 세계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세계의 벽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돈은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이 보통 사람이 수고하여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남보다 좀 더 낫게 산다,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수고하여 노력하여 그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늘의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는 내가 수고한 것과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내 고정관념이나 내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꿈을 꾸고 무한한 진리, 무한한 하나님의 앞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기적 같은 복을 주시는 가장 큰 중심은 뭐냐? 내가 눈앞을 쫓아가면 안 돼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부자는 왜 부자인가? 이유를 알아요. 이 두 가지 사람은 전혀 달라. 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내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이 생기면 한 푼을 움켜잡고 두 푼이 생기면 두 푼을 항상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끌어모으는 걸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이 거기 있고 남보다 뭔가 많이 가지고 싶어서 한 푼 생기면 한 푼 끌어안고 두 푼 생기면 두 푼 끌어안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 오면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쌓았으면 막 완전 하늘만큼 땅만큼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이 왔다 하여도 그것이 어디로 빠지는지 자신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이 축복의 원리는 샘 솟는 바로 원리인데, 이것을 심으면 그냥 한 푼을 가진 자가 한 푼으로 내가 움켜잡고 끝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사르밧 가보의 마지막 밀가루통의 떡처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친 거예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그 엘리야에게 바친 사르밧 가부가 정말 끝까지 영원히 샘솟는 그런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한 푼을 가지면 한 푼을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을 때 그것이 샘솟는 거예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이것이 심어서 거두는 이 축복의 원리를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내가 남보다 훨씬 앞서갈 것 같지만 그런 자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심는 자는 이것이 심을 때는 내가 떨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 정말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약속, 성경적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눈앞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롯이 택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선택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육을 쫓아가는 인생은 항상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황무지에 서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가 어떤 빈들에 서 있어도 어떤 광야에 서 있어도 어떤 황무지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육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고 육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가거나 인간의 감정을 쫓아가지 말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눈앞에는 당장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진리의 영은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따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냐 부하냐가 나의 불행이냐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없고 차이는 편하냐 불편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이 행복과 불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있어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런 삶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영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가 또 이 짧은 시간에나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버려야 해요. 내 안에는 옛 습관 때문에 나의 육을 쫓은 습관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바로 나의 옛 습관을 버리고 내 안에 기도가 깨어나지 않고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회개의 영이 깨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이를 수 없다. 또 하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각을 앞세우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앞세운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는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 인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 안에 굳어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내게 무한한 진리,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열어주시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예물이 11조의 바로 예물입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쌓여가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지금 갖고 있다 하여도 그는 어디로 날아갈지 한 방에 날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생명, 내 시간에 11조를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예배를 1시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는 바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물질의 11조를 바친 자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믿음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는 오늘 베다니 교회 일부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그런 성령의 깨달음, 그런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과 함께 이후의 삶은 정령 예배 성공자, 정령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을 고백하는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제2차 15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순간인 것처럼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역사와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심어놓은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정
가정은 잘못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150일 작정기도 제2차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재단에 달려 나와서 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산 제사를 내 몸을 바쳐서 혼자서 기도하면은 장작불이 혼자 타는 것처럼 꺼져가듯 하지만 오늘 이 정말 배단의 교회 150일 특별 작정기도에 정말 장작이 서로 얽혀서 하나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때 이 화력이 타올라서 정말 성령의 불이 이 정말 뉴저지와 또 뉴욕과 이 전 미국과 이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 배단의 교회에서 150일 작정기도에 불이 붙는 이 기도의 새벽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장 믿음의 성공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삶을 이 부활주일 예배와 함께 모든 인생의 죄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은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히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새 생명 속에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